여러분이 이제 3세대 예배는 어른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아이들,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날인데, 함께 드리면서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3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만 잘 믿으면 안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복음이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영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영성 또는 육성, 영성과 육성. 이런 육성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 드렸죠. 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죠. 육적인 삶은 싸움과 분쟁, 시기, 질투, 육을 정욕적이고 바람나고 폭력적이고 때리고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쟁,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것이죠. 육신의 삶은 평안이 없고 다툼과 분쟁만 있고 갈라짐과 파괴만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움직이면은 교회는 맨날 싸워요. 싸우고 깨지고 시험 들고 꼴 보기 싫고 분쟁과 파장이 일어나고 막 거칠고 욕하고, 교회가 막 욕이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서로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가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물론 집안도 망가지고 깨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이제 힘들고 어려움 당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러겠습니다. 그 말은 함축된 의미는, 평안하고 든든히 섰다는 말은 영의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롭고 이렇게 넘어가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고 자기를 혈기를 죽이니까 평안하고, 그래서 든든하니까 날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영성, 영적인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그래서 그 영성이 있을 영적인 영성뿐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육이 있는데 육적인 힘인 사람들은 막 폭력과 육이 세고 말을 세게 말하고 육이 강하고 성품이 강해가지고 막 그 뭔가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육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도 영적 힘이 있어. 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범사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키우려면 먼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체질을, 오랜 시간 동안에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영적인 삶. 그래서 영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오랜 기간의 그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생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영성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에 영적인 사람들은 영성을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영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본받아라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유명한 영성의 책이죠.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낮아짐, 겸손함, 아가페 사랑, 그리고 자기를 죽임, 온유함, 평안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도 이제 영성 중에 하나가, 마지막 영성이 원네스, 공동체적인 영성도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나,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때로는 영성을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고 침묵을 통해서 말을 안 함으로써 늘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고 실제로 돌멩이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인 것을 고통, 육체의 욕망을 절제를 하기 위해서 육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라든가 정욕을 자극하는 걸 먹지를 않고 야채와 채식을 먹으면서 또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산 위에서 잠을 자거나 그렇게 해요. 이제 고행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좋은 의미로 볼 때는 자기와의 육적인 것을 죽이는 싸움을 통해서 영성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면에서 매우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어떤 면에서 고행주의로 가기 때문에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영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우리 큐티 생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을 만들어가는 태도이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성 중에 하나가 참된 영성을 어떻게 해볼까 것인가. 그래서 먼저 그래서 묵상의 가치를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묵상의 가치. 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묵상을 하기 전에 사람마다 묵상이 안 됐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속는 부분이 있어요. 속는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깨우쳐야 돼요. 속는다 하는 거. 어떤 것을 속냐는 거죠. 속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 세상은 전부 사기꾼이야. 속이는 거야. 근데 그 속임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이게 속지 않은 정체성, 뭔가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중심과 뼈대와 그 방법을 묵상을 통해서 속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서 묵상의 방법들, 어떤 내용을 묵상할 것인가, 묵상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묵상은 뭐냐면요, 이 영어로 말하면은 큐티, 약자로 큐티거든요. 큐티는 quiet time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또는 조용한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성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늘 여러분이 하루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습관이에요. 늘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마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러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대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매우 분주하고 바빠요. 일단은 아침에 원거리를 갈 때, 회사 출근할 때 새벽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침 6시, 7시 출근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 걸려서 갔을 때 7시 반, 8시 되면은 뭐 준비하다 보면 이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해서 새벽 예배 갔다 오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새벽에 30분이지만은 오고 가는 시간에 1시간 걸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끊어먹고 아무것도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는 새벽 예배 못 가더라도 바쁘신 현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운다면은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 30분 동안 또는 20분 동안 한 5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과 말씀을 읽고 음성을 듣고 같이 또 대화를 하는 그런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교회 나오지 않고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1대1로 성경 말씀과 이런 부교제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계통이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경건서적 부교재 중에서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성서 유인에서 나온 책을 저희 교회에서는 그 책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청년 때는 묵상 방법이 그 생명의 삶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만들어낸 생명의 삶을 주로 했어요. 지금은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가능하면은 이제부터 4월 한 달 동안에 영성에 만들어가는 작업이 전조인 큐티 생활화예요.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영성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백화점에도 책을 하나 사시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읽는 것보다도 메모를 하고 묵상의 산물들을, 상상력들을 갖다가 기록하면서 정리해 보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책값은 안 비쌉니다. 3,000원입니다. 2달치입니다. 지금 우리 카페에도 지금 거기도 교재를 팔고 있으니까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저는 꿈이 그거예요. 전 성도가 정말 영적인 날마다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묵상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군대 가서도 어디 외국 가서도 교회 못 나가도 거기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남성들도 정말 그냥 바빠서 그냥 불이 나게 아침 식사하시고 회사 가서 뭐 일하고 하는 것보다도 아침에 5분 동안 10분 동안이라도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경건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러 나오는 그 남편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자녀들이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지키자 해도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야, 우리 아들 기도하는구나, 우리 딸이 기도하는구나, 됐다, 이제 우리 주님과 교통하니 저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큐티가 매일매일 하루 주님과 교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못 드리니까 못해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못 나오면 집에서, 직장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5분도 좋고. 연로하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책을 못 읽으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생각하래요. 뭐 방송에 나와, 그 기독교 TV 방송 틀어서 그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설교를, 훌륭한 목사 설교를 듣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줘. 우리처럼 못하다니까 책가을 가져다 줬으니까 성경 암송 한 구절을 뭐 스티커 같은 써가지고, 얘야 오늘 학교 갈 때 이거 꼭 외워봐라, 성경 구절 한 절을 주고 묵상하도록 만들어. 물론 애들은 많이 못하겠지만은 그 뜻을 모르겠지만 일단 암송이다, 오늘 이거 암송해, 아빠가 엄마가 용돈 줄 거야, 오늘 잘 암송하면 선물을 줄게, 이렇게 스티커를 줄게, 오늘 외웠어, 일주일에 한 번씩 스티커 딱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피자를 사주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조건을 걸면서 그 유도를 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말씀 묵상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예배드릴 때 내 입술의 말과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말씀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묵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통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고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고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사고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성을 깨우고, 여러분요, 우리가 이 머리의 뇌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독서의 능력이고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힘이 사람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좀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상해야 논리로 해가지고 경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면 안 되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산이 나오고 사업의 경영이 나오고 거기에 의학이 나오고 과학이 나오고 전문가가 나오면서 여러분, 복잡다단한 세계에 머리에 그 설계가 나와서 경영하는 거예요. 논리 추론하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창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건 지혜 민족이에요. 상상의 머리가 있어서 세상이 못하는 발명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경우도 쭈라기 공원 같은 거,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기타 많은 과학과 예술 모든 노벨상을 20% 탔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머리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들에게 노벨상이 나올까 하는 거죠. 거기는 하브르타 교육, 토론식이에요. 질문법, 막 얘기하면 상상력을 키우는 머리 뇌 구조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주입식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하고 주입식 논술을 생각하라. 얘가 머리 좀 써봐라. 네가 상상해봐라. 근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연구하고 토론을 하거든. 토론, 하브르타 질문하고 질문 받아주고. 그럼 이런데 어떤데 어떤데 왜 그러면 그 엉뚱한 말을 해도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엉뚱한 말의 상이 왜 그렇게 나왔니? 그럼 인정해주고 야 이 바보 같은 그 말이라고 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뇌의 다양성, 패러다임, 다변화, 각도를 바꿔보는 거. 거기서부터 창조가 나오고 남이 못하는 발상이 나오고 아이디어 나오고 사업거리가 나오고 먹을거리가 나오고 사업거리가 나오고 창조가 나와서 그걸 발명했더니 그것이 노벨상을 타고 그 돈이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게 독서의 힘이고,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독서를 할 때 말씀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독서할 때 뇌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시냅스, 신경의 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근육을 쓰면 근육의 신경이 발달해가지고 근육이 세진 것처럼 뇌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시냅스, 뉴런이 바꾸는 거예요. 그때 뇌 구조가 바뀌어서 그 뇌에 따라서 생각 더 깊이, 더 포괄적으로 더 깊이 하면서 그 머리에 따라서 그 생각 창조가 나올 때 그것이 아이디어가 되고 작품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 발명품이 되고 돈을 벌거나 달라지는 거예요. 남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묵상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은 뭐냐? 하나님을 상상하는 창의의 세계이다. 일반 책은 달라요.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상상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렇게 묵상을 얘기하냐? 제가 청년 때 묵상을 많이 했거든. 묵상,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 하나님 묵상하는 세계에 빠져들어갈 때 그 영의 세계에 황홀한 세계로 막 파고들어가. 파고들어갈 때 그 상상력의 뇌의 구조가 그 연결되는 거잖아. 막 창세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한번 쭉 들어가면 쭉쭉 나가. 그냥 쭉쭉쭉 생각 세포가 나가. 쫙 나가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그 성경에 있는 상상력의 뜻이 내 것이 되는 거냐, 그것이 내 안을 지배한다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러 갔더니 성경이 나를 읽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야. 기도해야지 주여, 이렇게 답답하지, 말을 많이 해야지, 오랫동안 해야지 하는데 나중에 빠져들면은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가 나를 기도시켜. 그런 거 무슨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뭐지 하고 아직 시간 남았니까 아니라 묵상하니까 말씀이 나를 끌고 와서 말씀의 삼령에 빠져가지고 나기도 모르게 2시간 3시간 동안 묵상해버려. 그때 그 영이 열려. 할렐루야. 그때 그 영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이 나를 깨우칠 때 그 머리 내 구조가 바뀌고 신경세포가 바뀌고,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서 성령이 그 말씀 속에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더니 형통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묵상과 더불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는데, 이 속임이 처음에는 약해서 둘이 나를 속이고 주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데 둘 중에 싸우거든요. 적어도 제가요 20살 때 예수 믿었어요. 청년 때 묵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안 가르쳤어. 여호수아야,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너 내가 이거 전술을 주고 전략을 주고 매달 일일이 가르치지 못해. 네가 주님을 묵상만 하면 그 주님이 너를 가르쳐 줄게. 그럼 형통할 거야. 이거는 방법이 뭐야?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 전술을 준 게 아니라 단 원리만 줬어. 묵상만 해버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근데 묵상을 알게 되면요, 묵상의 사람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묵상을 제대로 하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고 문제 속에서 답을 주고 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답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서
그 삶을 문제를 전쟁을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를 따라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이건 순발력이에요. 그 순간만의 상황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 묵상을 내가 오늘날 내가 이 묵상을 통해 20살 때 묵상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나의 모든 응답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영의 사람이 됐을 때 성령이 말씀하고 그 말씀이 묵상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갈 때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더 큰 꿈과 환상이 있어. 이것은 묵상을 통해 나오는 생각의 파장이고 연결이고 확장이고 50년 100년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3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만약에 엄마 아빠가 묵상을 가르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볼 것도 없어 대승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묵상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현장에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안일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공자는 묵상을 하고, 세 번째는요, 묵상 자체가 하나님 창조의 사색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 하나님이 상상력과 머리를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상상하도록 디자인하도록 만들어주는 연결한다는 거. 주님 절대로 그냥 헛되하지 않아요. 이 묵상을 한 사람들은요, 사업을 묵상하고 목회를 묵상하고 자기 경영을 묵상해서 그 머리에 묵상한 것만큼 묵상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가 안 된 사람들은 대충이고 계산이 없고 답이 없고 계산이 없고 모자란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왜 그렇게 할까? 왜 생각이 없을까? 왜 좀 더 낫지 못할까? 왜 창조가 안 될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 왜 안 될까? 머리가 안 터여진 거야. 바꿔야 됩니다. 그 묵상은 우리 뇌를 바꿉니다. 세밀하게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멍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멍해요? 머리의 뇌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왜 기독교인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 영성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폼 잡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폼으로 난 묵상, 사실적인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영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머리가 돼서. 그래서 우리 말해 솔로몬의 교육법도 그렇고 하나님이 영특함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무슨 영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영재 교육이 영적인 것과 다니엘 학습법이 그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다니엘처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묵상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속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속는다는 부분이 뭔지를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이거를 볼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 자, 이게 개념이 뭘까? 자,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말해봤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겠어요? 자, 또 내 이웃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거기에 따라갑니다. 나를 속인 거예요. 자, 이해되겠어요? 세 번째,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를 속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나를 속인다고요? 속이죠. 내게는 상처가 있거든요. 내게는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내 속에 음란이 있을 수 있어요. 혈기가 있을 수 있죠. 분노가 있죠. 그 분노가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속이는 거야. 이걸 옛날에 몰랐죠. 그게 나에게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았죠. 이제 분별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구나. 내 우울함이, 그 우울한 증세가 어떻게 만들어진 정서인지, 그 우울함이 나를 속여서 우울하게 말을 하고 우울한 삶을 가고 우울하게 어디 가서 슬프게 있는 거야. 나를 속인 거야. 어떻게 이런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많이 속았어요. 우리 사모랑 한번 싸웠어요. 이 영적 세계를 몰랐는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그네가 발끈해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속일 때 엎으려다가 1.5배로 안 넘어갔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 목사님이 목사님도 밥상을 엎었군요. 제 표현하니까 그밖에 없어. 그거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속아서 밥상 엎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속았다는 말이 내가 속았다. 지금은 만약에 나를 건드리면 또 밥상 엎을까? 밥상 엎어볼까? 옛날에 많이 속였어요. 차 타고 가다 속여요. 막 시비 걸어. 그러면 속아 넘어가서 옛날에 속았어. 그래가지고 나 안 가. 그만 가. 내려. 속았어. 그래가지고 끝났어. 여행도 못 갔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이렇게 누가 나를 속인다, 나를 감정을 건드릴 때 속아서 나도 발끈하는 게 속아 넘어간 거야. 무슨 말이 이래했으면 이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적이 있어. 근데 상대가 적이라기보다도 내가 속은 거야. 뭐 드러나 보이는 것은 오늘 사기꾼이 만나서 나를 속여가지고 돈 뺏어먹는 건 사기꾼이지만 전부 자기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아서 오늘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감정에 속을 수 있죠. 감정에 속아. 옛날에 제가 정에 속았지. 저도 정이 많은 사람이다. 정에 속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초창기 때는요, 쓸쓸한 거 있죠. 제가 아주 고향도 없고 우리 가족이 좀 슬프게 자라가지고 명절 증후군으로 와서 그 쓸쓸한 감정이 저를 약간 짠하게 만들어서 외롭다, 쓸쓸하다. 외롭고 쓸쓸하면 이제 막걸리라도 한 잔 먹을 판이야. 이제 나를 속이는 거야. 속이는 것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러잖아. 그런 말 나오잖아. 당신 안에 있는 적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됐어요? 아마 지금도 속아 넘어간 사람 많을 거야. 우리는 다 자기는 자아상이 있거든. 그 자기 속에 내가 나를 속여. 아니면 오늘 밤에 여러분 집에 갈 때 남편이 뭐라고 한 마디 속아가지고 뭐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 속아 넘어간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속이는 자예요, 속는 자예요? 우리 남편이 많이 속여요? 나를 속여요? 안 속는 마음이, 남편이 속이려고 나를 때 막 딱 말을 세게 하면은요, 속지 말고 웃어버려. 그냥 안 속는 거야. 그 마귀가 안 넘어가네 하면 나중에 그만두고 떠나간다고. 이걸 몰랐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쩌고 하면 뭐라고 발끈해가지고, 그래 누가 그 말했어, 나와봐 싸워보자. 이 목사가 속은 거야. 그분의 말에 속았어. 실체도 없어. 누구를 수 있죠. 그 말에 속아서 내 감정을 부리고 화가 나고 율법을 만들고 더 큰 일을 만들 때 잘 넘어간 거야. 속여 넘어간 거야. 그러면 이제 목회 끝장나는 거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쫓아가서 막 교회를 박살냈어요. 그때 잘 안 속았지. 속았다면 저도 감방 갔을 거야. 교회 와서 막 파악이랑 막 그랬어.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 그 환경이 사건이 나를 속이더라고. 그래서 발끈해가지고, 나도 옛날에 이래봬도 혈기의 사람인데 남자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서 밟아버릴까 죽일까 살릴까. 그렇게 막 속이려고 왔는데 속을까 하다가 밤새 기도했더니 안 속았어. 생각했어. 그게 묵상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걸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수가 뭘까? 깨달으니까요, 마귀가 이 시하 정왕동에서 목회 못하려고 전략을 쓰는 거였어. 야, 너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갔으니까 너 화가 나서 혈기 나서 발로 차겠지. 싸우겠지. 어떡하네. 뭐 칼부림 날 수 있어. 우리 교회를 와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 여도사들을 갖다가 패고 우리 사모 마누라를 갖다가 팼다고, 이 나쁜 놈하고 폭력하면 그때 마귀가 옳거냐고 이제 신문 날 거야. 경찰서 갈 거야. 그러면 소문 날 거야. 정왕동의 암흑의 이호 목사가 사람을 패다. 그 사람은 얘기 안 하고 나만 얘기할 거야. 목사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목회 못할 거야. 그게 마귀 노리는 수였어. 제가 묵상을 딱 했더니 안 넘어갔어. 안 갔어. 잘해서 못했어. 잘했죠.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고 그냥 내가 바보가 됐지. 그때 깨달아서 예수 믿는 건 바보가 되는 거다. 예수 믿는 건 자기를 죽이는 거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건드려봐라. 나는 괜찮다. 했더니 오늘 여기까지 왔어. 건드려봐 안 넘어가. 속지 않았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목회 엄청난 뭐 별일 다 있으면 저한테 뭐라고 저쩌고 저 교회 저거 여기에 속아서 반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아. 지금 부부싸움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속이는 거야. 속지 않고 반대로 하면 안 속는데 그래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순간이 돼. 근데 왜 안 될까? 내공이 약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속여도 속는 거를 못 속도록 해야 되는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힘이 약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직도 영적으로 끈이 짧아서 그런 거야. 언제가 될 거야. 중요한 거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어 너희들. 알겠지? 뭐를 속이는데? 한번 따라해봐. 내가 나를 속인다. 알아듣겠어? 어떻게 알아도 고개 끄덕이냐 너? 네가 너를 어떻게 속이는데? 너 승질나는 거 있지? 너 속에 있을 거야. 승질나. 동생이 막 건드리면은 그러면 화가 나서 막 엄마한테 일러. 그럼 너가 너를 속인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속여.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걸 알까? 이걸 정직한 게 있어? 너?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 새끼가 형이 말이야.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고 뜯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이 속아 넘어온 사람이 싸우는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요 진화론자하고 결혼하면 속아요. 속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결혼은요 진화론자랑 결혼하면 분명히 사기당할 확률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진화론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은요 물질로 인간을 취급하는 거예요. 아메바가 자라가지고 그 약육강식인 거야. 강한 자가 약자를 누르고 이겨서 우등해가지고 열등이 우등이 이긴 거 가지고 착상해서 얘기가 난 거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물이 아니고 몸물 자체가 온 것이 아니라 아주 피조물이 이런 거예요. 그 얘기가 그겁니다. 정자가 1만 2만 개가 있대. 그러면 이제 그 애기 씨가 아빠 씨가 여기 땅 해가지고 간다는 거야. 누가 애기냐? 그 중에서 센 애기가 있어. 센 씨가 있어. 그 씨가 하나가 그 엄마의 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1등 하고 만난 거 난자가 착상돼서 자궁이 착상해가지고 애기 낳았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1, 2등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죠. 내가 1등하게 해서 거기는 태야 되는 거야. 약한 건 없어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날개 잘라지고 강한 것만 남는 거야. 그 논리가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 논리를 갖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살기 위해서 약한 건 죽이는 거야.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정글의 법칙이고 비정한 세계야. 비정도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잖아. 왜 얘기하면은 돈 벌기 위해서 마약을 풀면 엄청 돈 벌 거야. 난 부자가 되고 거부될 수 있어. 풀어. 마약 풀어. 그 백성들이 마약 먹고 금단성사하고 떨고 막 이상한 한상에 한청이 오더라도 뭐라도 난 돈만 벌면 돼. 어차피 인생 그거야. 난 떼돈 버는 거야. 넌 죽어. 아니면 이거야. 총 쏴가 죽이고 내가 달면 되는 거야. 그게 기업의 논리야. 이 정글의 법칙에 있는 진화론적인 사람이 결혼했다. 이거야. 뭐죠? 우리 남편이 훌륭한데 남편하는 게 무능해졌어. 그럼 더 좋은 남편이 보이니까 아이고 자기도 모르게 합리지. 남편 버리고 불구 남편 버리고 좋은 남편 생각하는 거야. 그럼 비정한 거잖아. 근데 정글의 법칙이 그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누가 벌할 거야. 그래서 그 버립니다.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속을 확률이 많다는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녀가 엄마를 죽이고 아빠를 죽여서 보험금 타먹는 것이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온다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게 속이는 거야. 다 그래 속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지 않아.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그런 진화론적인 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했다면 불신자랑 결혼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혹시 진화론 사상이 없을지 몰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다 혹시라도 확률은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살기 위해서 비정하게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면은 버리고 팽하고 더 좋은 걸 선택해도 그 논리가 될 수 있고 윤리야. 그게 사회 윤리야. 그게 정글의 논리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속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불신자랑 사업하면 속을 확률이 많아요. 그들은 잔악하고 여러분 뜯어먹을 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그 의심을 해야 돼. 저 불신자가 어느 날 자기 이익을 해서 사귈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오늘 친구라도 배반할 수 있는 것이 불신세계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게 세상에서 속이는 거야. 내가 속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성경 말했잖아. 아까 말세 고통할 때가 이러는데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야.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보는 눈 그걸 잘 보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세상은 속으려고 속여서 어떻게 돈 뜯어내려고 여러분 이용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많다고. 그런 건 큰 거지만 적게는 내가 나를 속여. 지금도 감정에 속아가지고 하나 내고 말하고. 감정에 속지 말어. 거짓된 자아상에 속지 말어. 내 혈기에 속지 말어. 내 본성에 속지 말고 내 경험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을 조심하고 속지 말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정의롭게 해서 그 사람의 감정에 말에 속으면 안 되고 넘어가지 말고 바르게 해야 되고. 속지 맙시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것만 잘 되면 승리합니다. 이게 선수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속지 말고 주변에게 속지 말고 환경의 상황에 속지 말자. 그래서 온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걸 찾는 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묵상은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묵상하고 현재를 묵상하고 미래를 묵상하자. 핵심 말씀이 과거 묵상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거야. 그러면 현실에 속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얼마나 내가 믿는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문제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믿을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이건 주어진 거라 과거형이라 묵상하는 거야. 이걸 잃어버려 다. 은혜를 잃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흔들려. 묵상은 이미 주신 은혜를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감사하고 지금 아무것도 돈도 없어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가 393장에 보니까는 제가 한번 잠깐만 1절만 불러볼게요. 393장 보면 이 메시지가 맞는 얘기예요. 표현 좋아요. 393장 1절만 제가 해볼게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가는.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돈이 없고 배가 고프고 주머니에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겁고 안심이 되는지 이 영적인 이 기본을 과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해왔어. 개척교회 때 총각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걸 묵상하니까 막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우리 아버지 사랑이 나를 감싸니까 어떤 것도 걱정이 없더라고요. 근심이 없어.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켜줄 거야. 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나요? 지금 돈이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한 분이 있나요? 내 조건이 틀리고 미래가 불투명한가요? 그러나 묵상해보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완벽한 성령이 인도하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지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묵상이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기다 오늘을 한번 더 추가로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의 묵상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삶을 누려야 돼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하루에 10분의 1을 주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곱하기 60하면 1440이 나옵니다. 그러면 1440분을 나누면 2시간입니다. 122시간 24분입니다. 2시간 24분을 우리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좀 오차가 나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오늘을 누린다는 묵상한다는 말은 범사에 대충 하자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누가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말까요? 계약하러 갈까요? 말까요? 어딜 갈까요? 만날까요? 만나 어떤 말을 할까요? 말과 행동까지 범사에
숨 쉬는 순간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께 의뢰하면서 그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선택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 어느 날 보시고 그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인생을 좌우하는 그 어느 날의 선택을 통해서 영원히 잃을 수 없는 축복을 주는 날이 와요. 다 암묵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평상시 오늘을 누릴 때 어느 날 쫙 보시고 오늘날 슬그머니 던져주는데 그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는 엄청난 전환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다가 평상시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대박이 하고 아이들 죽었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속지 않아요.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한 사람에게 어느 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120년의 홍수 심판일 거다. 어느 날 중요한 선택을 하게 어느 날 누렸더니 어느 날 로사 어머니를 따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우리 아버지가 그 어느 날 인생을 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을 딱 주시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묵상해야 돼. 세 번째, 미래를 묵상할 때 앞으로 주실 축복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기 더 나아가면은 요거가 넘어가면요 미래까지 50년 100년까지 주시는 축복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계가 쫙 나오죠. 그 설계 나왔을 때 설계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을 기초로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맞냐, 불신자는 주의 뜻이 찾지 않아 내 뜻이면 돼.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이 맞냐, 그리고 당연성을 찾으면서 미래를 선택해 나갈 때 당연성은 조건을 만들어 갈 때 오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어떻더라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되시고요. 이제부터 한번 분별해보서 영적인 세밀함에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교회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와 그리고 오늘을 승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미래까지 주님이 주시는 것 아셔야 된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사든지 아니면 없어도 책 가지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삶을 살면 그 아이는 유명한 아이가 될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동행할 때, 교통할 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엘리야에게, 아버지 솔로몬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응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묵상을 통해서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묵상에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